은사의 보전과 상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아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이 시간에는 은사의 보전과 상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각종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사를 잘 개발하지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창조력과 능력을 마비시켜 힘을 잃게 만듭니다. 성공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경우라도 일단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모든 창조성은 그 빛을 잃고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려고 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범하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첫째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고 둘째 종은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겼으며 세 번째 종은 자신이 받은 재산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각각의 사람은 장사하기에 충분한 자원을 주인으로부터 선사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그 자원으로 투자를 했으나 단 한 사람만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투자했다가 자본까지 날릴지 몰라 겁을 먹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불순종에 대한 합리화가 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불순종과 게으름에 대한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신비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많이 사용하면 할수록 고소득을 올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에는 배가 하는 능력이 있으며 그 자체 안에 형통케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놀랍게 공급해 주시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나누어 주시고 항상 도움의 손길을 뻗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기만 하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고 마음의 문을 열어놓으면 종교는 사라지고 하나님과 고차원의 관계가 수립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려면 신앙의 성숙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과정은 몇 달 내지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조급히 행함으로 이도저도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 안에서 활성화시킬 때까지는 길이 인내하며 침묵해야 합니다. 알아도 모른 채, 들어도 못 들은 채, 보아도 못 본 채 하는 침묵의 기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말을 절제하지 못해 결국은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선물, 달란트를 말하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으로 이해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키우는 엄마는 애들 키우기에 바빠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최대한 활용하라고 했지 교회에 와서 꼭 봉사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가정주부가 아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다 보면 훗날 하나님이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란 후에는 자유롭게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는 교회에 나와 마음껏 봉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에 짓눌려 있지 말고 자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을 주셨습니다. 만약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비전, 부담감 또는 부르심을 느낀다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자원도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재간이 없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다. 나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주의 일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머리를 주셨고 의지도 주셨고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에 전혀 경험이 없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도우면서 배우면 됩니다. 봉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봉사를 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거나 주의 종이 되게 하거나 자신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킬까봐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많은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작업으로 인해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합당한 장소로 보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사나 재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워 열정에 사로잡혀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재능, 재간, 특기, 관심사는 반드시 주님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무료하고 자신은 별다른 가치가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온다면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무런 투자도 하지 않은 종에게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한 주인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이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과 재주를 하나님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삶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고린도후서 3장 5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방법은 첫째, 자신의 마음에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영적인 부담감이 무엇인가? 둘째,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가? 셋째, 자신이 가장 많이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연적으로 잘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지나치게 친숙하거나 손에 너무 익어서 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러한 재능을 잘 활용하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그 재능을 사용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의 믿음과 겸손으로 그 은사를 부릴 듯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충분한 지혜와 더 많은 재능을 부어주실 때까지 인내로 참고 기다리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비유에 나타난 대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각종 영적인 은사만 소멸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그중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나중에는 온데간데 없이 그 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받은 은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영적인 배움의 길에 들어선 사람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무관심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었어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신앙의 연륜을 떠나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몸부림칠 때에 영적인 배움의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세 단계를 통과하게 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단계는 첫째, 죄를 회개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떨쳐버리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은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일상생활과 교회 생활에 적용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단계는 둘째, 영적인 지식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영적인 은사를 자각하고 봉사의 소명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는 강한 영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봉사를 통한 훈련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시기에는 시행착오와 실수로 인해 지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소중함을 알기에 모든 것을 참고 정진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단계는 셋째,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에 동참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느냐는 둘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사는 동안 각자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훗날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